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끝인 주말이 되면 몸도 마음도 고나고 많이 지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일어서는 그런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보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남을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어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그런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지 고통과 상처, 아픔만 남기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큰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장 귀한 것,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기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험하지만 그러나 아주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는, 남들이 얻을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위기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남들보다 특별한 개인 훈련을 받게 되면 육신은 참 힘들고 고달파도 마음은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단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고통스러운 환난과 다르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것은 바로 소망을 이룬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연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환난을 환난으로 인식하는 자는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한숨과 비명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환난이 아닌 연단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인내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존귀하게 단련시키는 연단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말씀의 순종함을 연습하는 시간, 실천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 없이 살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정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죠. 무엇에든지 오르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잘하였도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거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덕을 기리고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것. 환난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의 반대는 육신의 생각이겠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다.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간단히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붙드십시오. 그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지 너무나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만 단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단을 통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만 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환난 중에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은 말씀을 쫓아 영의 생각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인생은 주님이 타시지 않은 배를 내가 노저어가면서 그냥 머리로만 주님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배에 타셔야 됩니다. 항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영의 생각, 오직 성령의 생각을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야지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 배웠던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 이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 같죠? 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계획, 바람과는 달리 성령께서 바울을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함께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후원 교회가 됩니다.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다 서포트하는 그런 후원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또다시 선교사로 목회자를 세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후에 다음 선교지인 아덴으로 가고 그 후에 고린도로 가고 그 후에 에베소로 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바울 서신들이 적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많은 그런 편지들도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코스입니다. 일정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지를 이동해 갈 때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는 달리 성령께서 시간을 자꾸 조정하는 거예요. 급하게 혼자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자꾸 코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과 틀어지니까 바울을 서포트하던 빌립보 교회와 연락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를 하고 싶고 돕고 싶어도 후원하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도울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교비가 끊기고 또 여러 가지 후원이 끊기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선교 후원금을 만들고 또한 바울을 도와줄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서 로마 감옥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평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또다시 그 아름다운 선교의 커넥션이 다시 싹을 틔우게 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선교비가 다 끊기고 혼자 고립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본문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궁핍함을 통해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와 배웠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영적으로 중심을 잡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고난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된다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막 메말라가고 궁핍하고 찌들려가고 그러면 그 인생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지켜가면서, 기쁨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이 난다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마음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의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배웠노니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뜻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배웠노니라는 뜻은 내가 배우기를 원해서 입문했다, 배우기 시작했다, 결단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고요. 본문 12절에서 배웠노라라는 뜻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 배웠다, 배움을 완료했다, 앞으로 더 배워야 되지만 이제 배움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배움을 통해 이루었다는 것이죠. 본문 12절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궁핍했을 때 배우기로 결단했던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환난이 아닌 트레이닝,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을 견뎌내고 이기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도 부유함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내가 부자라고 자랑만 하고 다니지 그 부유함을 가치 있게 누릴 줄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바울은 가난에서도 이겨내는 그 비결을 배웠고요. 풍부할 때도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서 배웠노라라는 성경의 원어 의미는 누군가의 삶을 보고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누구의 삶을 보고 이것을 배우고 쫓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의 걸음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궁핍하다고 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무조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벌과 부자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물질이 풍부하지 않아도 때로는 가난하더라도 누구보다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 누릴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이룰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두 가지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잘 균형을 잡아서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고가 아니라 두 개 다 모두 다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랄지라도 여러분,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영의 생각과 말씀의 순종함을 트레이닝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순간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참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지키고 키워가며 또한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거둬들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업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환난을 연단으로 바꾸어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며 넘어지지 않고 늘 찾아가는 비결로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